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그냥 메아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진리가 되기를,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열심히 제공해주고 후원을 합니다. 재물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줄 겁니다. 인격과 예절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인격과 예절 교육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가문을 보면 그러한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무조건 세상에서 자녀들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는 단순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모습은 많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해, 세상에서 돈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 그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두 글자로 말하고 있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 지혜와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냥 지혜, 잠언에서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 어떤 재난이 두려운 것이 내 마음을 꽉 채운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 다음 두려운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거를 깨닫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부모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을 먼저 가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영적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솔로몬 왕이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하는 신앙적 유산이 지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모는 사랑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인 훈육을 해야 됩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오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교육합니까? 훈계, 명철, 선한 도리, 법을 들으며 주의하며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어야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간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받아서 자라서 또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얻었는데, 잠시 삐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그 인생이 비참해진 걸 경험하고 마지막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아이고, 이게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눈에 보이는 재물 많다고 이게 인생이 잘 살아지는 거 아니구나 하고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갈 것을 잠언에 써 있고 전도서에 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부모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 목표입니다. 첫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니고 육신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그런 죄의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고 죽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목표를 세우러 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 하나님의 사람 만들 거야.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죄의 노예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맘대로 한다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예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거부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유로운 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의 노예에 속한 사람들은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거부하겠어.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죄를 결코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부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자녀를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의 자녀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가르쳐줘요. 자,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 왕.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 아시죠?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들으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네요. 자, 이제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된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나도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다. 솔로몬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됐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 되었죠. 지혜의 사람이 되었죠. 세상적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자녀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뭐래요? 나 어렸을 때 유약한 존재였어. 나는 정말 왕이 될 제목도 아니고 나는 정말 대단한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세바가 솔로몬 한 사람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4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외아들이라고 말했냐?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이 외아들인 것처럼 사랑으로 소중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편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들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100% 사랑하며 키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오직 혼자인 것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아들인 것처럼 외동녀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게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 부족한 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았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다윗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왕으로서, 그렇죠? 장군으로서, 목동으로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다윗은 한 가지만 남겼어요. 하나님은 잘 살리면 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자신의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우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을 때 다윗이 생명을 보존했던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나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위대한 부모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남겨야 되는 유산은 이거라는 거예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서 말해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온갖 모든 지혜가 지식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왕이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정치의 반대 세력들을 축출하고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데 솔로몬 잘 배웠어요.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사실 왕이 바뀌면 위험한 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변 열강들이 저 나라 왕이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침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기본 산당에 가서 뭐 드려요? 예배 드리잖아요. 일천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 위험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막아 주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의 경우.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특하게 여기셨죠. 야, 잘 배웠구나. 너 부모로부터 잘 배웠구나. 다윗으로부터 잘 배웠구나. 지혜를 구했으니 구하지도 않은, 달라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줄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순서가 올바랐어요. 하나님 예배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 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무엇부터 구합니까? 먼저 무엇부터 추구하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먼저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권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권세가 잘 안 보여지네요. 권세를 잡으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이렇게 가잖아요. 거꾸로 가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잘 배웠어요. 왜요? 신앙적 유산을 잘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살리라는 단어가 단정이 나왔지만 이 살리라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뭐 밥 먹고 건강하게 살면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네. 솔로몬이 내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이 말이에요. 나도 너에게 내가 정말 왕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지만 나 이런 거 너희들에게 물려줄 생각 없다. 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법 지혜 가르쳐 주고 싶어.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사는 길,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을 가르쳐 주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줘요. 간단하게 제가 한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제일이다. 이게 마음에 박혀야 돼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과 학문이 대단해도 그것보다 하나님 지혜가 최고일걸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자녀는 교만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서 박사 몇 개를 따도 하나님 지혜가 최고. 그러면 하나님 지혜 앞에서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삶의 중요한 가치냐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부터 나오는 지혜. 그러면 여러분 자녀 교육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갈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안타깝지만 때로는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지혜만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 이 얻으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얻으라는 것은 사라는 거예요. 사. 뭘 사요? 사랑하는 여인을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사라는 단어는. 그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지혜와 결혼해라. 세상에 어떤 지식, 정보, 헛된 그런 사상,
아무리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어떤 사업적인 수단,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서 결혼하라. 그게 내 인생의 동반자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재물이 보호해주는 것 같고, 권세가 보호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큰 위기 만나고 재난 만나면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된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은 아마 솔로몬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좋은 환경, 좋은 것 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자랐잖아요. 왕도 편안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에 비하면, 정말 평안하게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왕이 아닌 적도 있고, 왕이 되기까지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거를 솔로몬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예요? 칼이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니고, 권세가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사실 이거는 솔로몬이 경험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전수해준 신앙의 경험, 지혜가 솔로몬과 그 손녀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사실 우리가 대단한 걸 전수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경험했던 거,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쵸? 부끄러웠던 거,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행복했던 거, 그거 경험들, 그거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 많이 물려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한 경험, 이거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듣기 싫어하고 또 그 얘기한다 그러지만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생각나는 건 부모가 물려준 재산 아니에요.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부모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고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 돈 뺏어먹었다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근데 부모가 남겨놓은 이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경험과 신앙의 묘사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여준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인격화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뭐예요? 중요한 삶의 원리죠. 사람들은 높아지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합니다. 영광이에요, 사실. 그러나 사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높여져요. 그러면 아무도 떨어뜨릴 사람이 없다.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이 그랬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된 다니엘의 삶이 그런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높여주니 나라가 망해도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고 또한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면류관도 좋지만 하늘의 면류관이 더 좋습니다. 하늘의 면류관 받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로서, 후원자로서,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